오늘은 주연우지 5번째 주일입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찬송 1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우리 입술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부정한 세상에 살면서 죄로 부정해지는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의 부정함으로 인해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을 배울 수 없으나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의 악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우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으니 우리의 황폐한 마음을 깊이 갈아 엎어 주소서. 우리의 교만을 꺾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새 힘을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은 시편 138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농어촌 교회와 미자립 교회를 위하여 함께 공동의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 숭배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열의 영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인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다음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게 하시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하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일상의 삶과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하소서. 농어촌 교회와 미자립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바라보며 목양에 힘쓰는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능력의 종이 되게 하소서. 교회의 연약함으로 인해 좌절하거나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농어촌 교회와 미자립 교회를 돕는 데 열심을 내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사역 환경의 위기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 이광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죽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독생자 외아들까지 내어주심으로 죄 용서받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우리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하는 성도들을 찾아주시고 저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난 설 명절을 보내면서 가족과 가까운 분들과 함께하며 혹여 입술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거나 세상의 유혹들을 뿌리치지 못하며 타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뜻을 앞세운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 물질로 지은 죄,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모든 것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외교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악한 전염병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 사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경제를 회복하게 하시고 민족의 복음화의 불길이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3월은 이 나라의 대표자를 뽑는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물이 선출되어 주님의 사랑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고 동과 서가 하나 되며 모든 세대가 하나 되는 통일된 나라로 이끌 수 있는 대표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비전센터를 건축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쉼없이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과정고시와 지방회를 우리 교회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섬길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과정 속에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모두가 하나 되어 주의 일을 해나가며 앞으로 주께서 크게 사용하실 때 준비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언제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온유하고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장기화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나라 교회들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예배가 정상화되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 강건케 하시고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게 하시고 다시 기도로 뜨거워지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각 기관에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헌신 봉사할 때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맡은 바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늘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해 주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게 하신 주께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크신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심으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끄시는 예배가 되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평강이 늘 가정과 여러분 심령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보는 사람, 믿음으로 보는 사람, 믿음으로 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깊은 은혜 경험하는 복된 시간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67년 소련이라는 나라가 알래스카라는 땅을 미국에게 팔았습니다. 그 당시 땅값은 720만 불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720만 불이라는 돈은 매우 큰 돈이었죠. 알래스카는 그런데 150년이 지난 지금 과연 이들은 그 땅을 판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알래스카는 군사 전략상으로 또 요지일 뿐만 아니라 원유나 천연가스 같은 천연 자원들, 광물들이 많이 묻혀 있다고 합니다. 소련이 100년 앞을 내다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저 그냥 얼어붙은 땅, 그리고 국경을 지키자니 그 추운 곳에 군사를 보내어 주둔시켜야 하고 귀찮게만 여겼던 것이죠. 그런 생각으로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땅을 넘겨버렸는데, 오늘날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얼마나 잘못이었고 큰 실수였다고 후회하겠습니까? 저들은 땅속 깊은 곳을 보지 못했고 먼 훗날 일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본다라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또 어떻게 보여지느냐, 또 어떻게 보고 행동했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 그리고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다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물질로 보는 견해입니다. 정신세계는 물론 보이지 않는 추상의 세계까지 다 물질로 환산하여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사랑을 물질적인 견해로 보면 이것은 육체에 숨겨진 생식 본능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사랑은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본능과 같은 것, 그 본능이 드러난 것이라고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랑의 아주 단편적이고 껍질적인 부분만 인식하게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모든 것을 물적으로 또 육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오류를 범하게 하는 것이 물질로 보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이성적 원리로만 보는 견해입니다. 이성적으로 보고 또 원리적으로만 보는 견해.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 어떤 원리가 숨겨 있지 않겠냐고 해서 작은 나의 지식을 발동시켜서 그 지식의 척도, 그 지식을 딱 기준으로 삼아서 이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의 세상 일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생각대로만 다 되어지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작은 생각 가지고 세상의 모든 일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 가는 것입니다. 이 인간, 내가 아는 것이 얼마나 부족하고 제한적인데, 이 제한적인 능력인데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모든 것을 이것에 기준을 삼아서 판단내고 해석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니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깊은 의미를 가졌다고 지녔다고 하는 상징적 견해를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은 깊게 보고 또 멀리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는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처럼, 마치 눈에 볼 수 있는 것처럼 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진노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는가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은 공의롭고 무섭게도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게 깊숙하게 감추어 놓은 비밀인데도 온 만천하에 다 드러내어서 심판하시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도 보고 우리의 삶에서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경륜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곳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원대한 사랑, 큰 사랑이
그 엄청난 사랑이 거기에 있음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는 매맞는 것 같아 보이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여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지만 또한 매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 사랑이 나를 향해서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때가 참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능력, 그 볼 수 있는 안목과 그 믿음의 눈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보고 바로 믿어야 한다는 것을 더욱더 깨닫고 사모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430년 동안 긴 세월을 대대로 이 노예 생활을 해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서 노예 자녀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 것.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유라는 것은 들어보지도 못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어찌 자유를 알고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것은 숙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출애굽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또 그 앞에 가로막았던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육지같이 걸어서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현대인 지금에도 참 가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가기 힘들다고 여기는, 아니 건너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광야, 이 신광야의 길을, 무서운 신광야의 길을 60만 대군이 줄지어서 건너가게, 지나가게 하셨어요. 무려 40년 동안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광야를 체험하기 위한 선발대로 먼저 칩차를 타고 광야로 나갔다가 그만 차가 고장나서 그 사막 한가운데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소식이 전해진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광야는 은혜 없이는, 그리고 물 없이는, 또는 그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단 하루도 그렇게 견딜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광야, 광야 부르고, 우리가 광야를 지나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자라고 하는 외치는 외침 속에 담겨 있는 광야라고 해서 우리가 며칠은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만만한 광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어갔던 그 광야는 구름 없이는 지나갈 수가 없고 밤에 불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러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내용인 거예요. 게다가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리고 배가 고파 고기가 먹고 싶다, 이 만나가 지겹다라고 하는 백성들에게 바다에서로부터 바람을 불어 많은 메추라기 떼가 겹겹이 쌓일 수 있도록, 더 고기가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 사막 한가운데에서 단백질 보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목이 마르다고 아우성치는 백성들에게 반석을 쳐서 샘물이 콸콸 솟아나오는 경험도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광야를 보내오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또 적들이 없습니까? 환경만 해도 힘든데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사방의 원수들이 존재하는 그 광야 가운데에서도 수적인 열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지나갈 수 없는 그러한 땅을 인도하셔서 지금 요단강 앞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그 순간에, 이 마지막 결정의 시간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왔고 또 믿음으로 왔으니 앞으로 이제 남은 길도 믿음으로 가면은 되는 것인데, 엉뚱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스파이를 잠입시켜서 저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정보를 수집하고 또 작전을
그에 따른 작전 계획을 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 계획은 발상 자체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신앙에 비롯된 것입니다. 불신앙적인 것이었어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10가지 재앙으로 시작해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 앞까지 오면서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능력 아니게 된 것이 없었는데, 근데 이제 와서 자기네의 생각대로 지혜대로 일을 처리해 보겠다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시적인 은혜, 그리고 허락해 주시는 은혜만 따라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와서 인본주의적인 생각,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적인 인간의 지혜를 발동시켜 지금 정탐꾼을 그 땅으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자고 와 외칠 때에 모세는 이것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이 부득이 백성들의 뜻을 따르게 됐고,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들의 뜻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굴복하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종종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뜻대로 내버려 두시고 시험적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시험적 허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 백성들이 그대로 하겠다고 한다면 시험적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탕자가 집을 나가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안 된다 하고 막아설 수가 있었겠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시험적인 허락이에요. 또 사무엘상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겠다고 아우성을 치게 될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면 충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찌매도 이 너희 뜻대로 한번 왕을 세워보라 하고 시험적인 허락을 그들에게 해주셨어요. 근데 결과가 어떨까요? 고생만 톡톡하게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지만 일단 허락하셔서 그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려던 그런 뜻을 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다 시험적인 허락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시험적 허락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끌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번만은 하나님 제 뜻대로 한번 해 주십시오 하면서 밀고 나갔다가 고생만 톡톡하게 하고 되돌아오는 경험들이 다들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은혜와 동떨어진 그러한 삶과 결정을 하게 될 때에 공통적이게 경험되게 되는 것은 바로 죽어라 고생만 하다가 결국 깨닫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역사, 이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수레바퀴, 이 굴레 같은 이 굴러가는 이 역사 속에서 반면교사를 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됩니다. 나의 뜻을 접게 됩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도 이제 앞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 대표자를 한 명씩 뽑습니다. 가나안 땅에 보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샅샅이 파헤치고 돌아다니면서 정탐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이 12 정탐꾼들이 같은 장소에 그리고 같은 시각에 같은 사건들을 동시에 보고 돌아왔으면서도 본 것이 각각 다르고 판단도 다르고 결론도 다르게 내렸다라는 사실이 참 재밌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바로 이와 같은 편견과 결론 없는 싸움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시끄러운 것이에요.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를 알 수 없고 어느 쪽 말을 들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어쩌면 그렇게 양쪽의 이야기가 완전히 다를까? 정반대로 똑같은 일들을 보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까? 그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똑같은 어떠한 하나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두고도 이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보는 시각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정반대로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정치에서 보면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여당에선 이렇게 얘기하고 야당에선 저렇게 얘기하고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근데 지금 이 모습이 지금 열두 정탐꾼이 보고 돌아온 이때에도 똑같이 일어났던 거예요. 본문에 보면은 그 땅에 대해서 10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사람이 살 곳은 못 된다고 악평을 쏟아냅니다. 아니 방금 전에는 이것이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입니다 하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모세 앞에 내려놓았던 것을 보면 야, 이 땅은 정말 비옥한 땅이고 농사만 지으면 대박나는 땅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온 뒤로는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힌 10명의 정탐꾼은 이상한 보고를 지금 모세와 지금 아론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적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죠. 그리고 그곳 사람들에게 10명은 말하기를 그들의 신장은 장대하고 기골이 장대해서 네피림의 후손 아낙 대장부들이 그곳을 지키고 있으니 우리는 그 앞에선 메뚜기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거기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곳의 성은 아주 높고 견고해서 누구도 그곳에는 쳐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우리가 저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왔는데 이제는 끝장입니다. 끝입니다. 여기서 우린 죽었습니다라는 뜻을 하고 있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본 땅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땅으로 본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를 해요. 충분히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건망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신앙적인 건망증이 매우 심해요. 왜냐하면 지난날 어떻게 하는 믿음과 또 은혜로 내가 살아왔는가를 다 기억하고 있다면 오늘과 또 내일도 그러한 믿음과 은혜로 살 수 있음을 내다보게 됩니다. 내다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엔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인간적인 생각과 편견으로 절망하고 그리고 결론을 딱 내어버리게 되는 것. 10명의 대표자들은 지금 현상 중심적으로 보고 또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세속적이고 불신앙적인 결론을 내리고 말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던 것이에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또 허락하신 하나님의 허락을 믿었고 약속된 미래를 보면서 또 오늘과 내일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게 된 자세가 무엇이냐면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이 좋았어. 그때가 제일 멋있었지. 제일 좋았어. 그때가 제일 부흥했었어. 여러분 과거의 약속을 보았고 그리고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면은 이제 내일도 그리고 다음도 미래도 앞으로도 과거 못지않은 시대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내일의 낙천적이고도 긍정적인 결론을 이제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리셔야 돼요. 미래학과 종말론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소위 미래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논리적으로 잘 정립해서 또 이 다음에 뭐가 있을 것이고 이게 뭐가 있을 것이니까 앞으로도 과거의 일이 이렇게 반복될 것으로 예상해서 미래를 연구하는 학문이 미래학입니다. 미래를 전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미래학에는 진짜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학 속에는 과거를 바탕으로 한 미래에 대한 전망이 있을 뿐이지 미래에 대한 진짜 소망이나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종말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저 앞에 있는 종말적인 약속을 믿고 그것을 통해서 현재를 조명하면서 현재를 생각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역사관은 항상 부정적인 견해를 내리지 않습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하는 것이 종말론적인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현상만 보지 말고 보다 깊게 그리고 보다 멀리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천재 물리학자였던 알버트 아인슈타인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지 못해서 낙제점을 받아온 적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학적부에 선생님이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써줬답니다. 이 학생은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음. 선생님도 참 잔인하죠. 어떻게 학생한테 이렇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아무리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이 성적표를 가지고 학생 아인슈타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돌아왔어요. 부모님께 성적표를 보여드렸는데 보통 같으면 어떨까요? 부모님들이 절망하겠죠. 선생님도 포기한 아이구나. 학교에 가서 도대체 뭘 공부하길래 내 자식이 이런 평가를 받아갖고 왔을까 하면서 울며 불며 초상집 같아 보이는 그런 분위기에 집안이 면출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를 달랐다고 합니다. 그런 성적표를 들고 온 자식을 붙들고 너는 다른 아이들과 비교할 때는 다른 아이들과 같으려면 열등생이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과 다르려고 하면 너는 우등생이란다. 너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그 내 아이만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소망을 아이에게 불어넣어 줬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학교에선 꼴찌니까 다른 아이들과 비교했을 땐 다른 아이들과 똑같게 공부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면 너는 열등생이겠지만 성적표를 뒤집어 본 거예요. 뒤집어 생각하면 너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는 네가 우등생이다. 네가 최고다. 라고 자녀의 가능성을 보아줬던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오늘 본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여기에서 알려주게 된 거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한 면을 그 어머니는 보았던 거예요. 아니 자기의 아들의 특수한 일면을 보게 된 것이죠. 그 어머니의 격려에 힘입어서 우리는 그 아인슈타인이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상대성 이론이라는 인류의 발전을 거듭하게 하는 놀라운 학문을 통해서 현대 물리학을 집대성한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고서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보다 깊고 또 보다 멀리 보고 또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꼭 갖추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여지는 사건만 보아서는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눈을 지니고 계셔야 됩니다. 인간은 언제나 부분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참 없습니다. 편견에 빠져가지고 편견의 횡포를 우리가 부리고 있죠. 코끼리 이야기 다시 하죠.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이야기 다들 아시죠? 코끼리의 코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뱀과 같은 동물이다. 한 사람은 다리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기둥과 같은 동물이다. 귀를 만져보더니 코끼리는 부채와 같은 동물이다. 여러 가지 일을 얘기를 하지만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에요. 편견 속에 빠져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순간의 편견이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인식이라고 하지만 그 객관적인 인식 자체도 주관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주관에 빠져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걸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조명해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으로서는 바른 눈을 뜰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역사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역사관은 미래지향적이고 소망지향적인 안목으로 우리 사물을 보고 이웃을 보고 판단해 갈 수가 있어야 돼요. 요즘 전국이 시끄럽고 나라가 어지럽고 세계가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고 해서 큰일 났다고들 얘기합니다. 마치 이 일로 인해서 금방이라도 세계가 어떻게 될 것처럼 얘기하고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저마다 자신의 이권을 취하려는 그런 불순한 세력들이 곳곳에서 많이 늘어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안을 조장하고 일으켜야지만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더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코로나가 확진자가 3만 명이 넘고 저 북한이 올해 들어서 미사일을 몇 발을 쏘아댔고
정치는 대선을 앞두고 흙탕물 싸움을 하고 있고, 그러나 여러분 무슨 큰일이라도 생겼습니까? 무슨 큰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어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온 우리예요? 우리가 언제 정부를 믿고 언제 우리가 사람을 믿고 살았냐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믿을 만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고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가 믿을 대상은, 우리 믿음의 오직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거예요.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하다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무슨 나라가 망한다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호들갑에 잘 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신앙적 안목을 가지고 내일을 보고 나를 보고 나라를 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수의 우상에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보면은 10대 2예요. 긍정은 여호수아 갈렙 2이고 나머지 정탐꾼은 10이에요. 민주적인 평가로 만약에 결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10사람이 다수이기 때문에 10사람이 옳은 거예요. 근데 지금 판단을 해보시면 10사람이 틀리고 2사람이 옳았잖아요. 오늘 우리 실정에서 걱정되는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당장 몇 사람에게 내가 지지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신경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길과 바른 길과 좁은 문은 항상 외롭고 고독합니다. 중요한 결정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고독하게 혼자 결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 물어봐가지고 다른 사람의 경험 바탕으로 해서 내가 결정해 가면은 그 결정들이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 좋은 결과를 낳게 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 선 그러한 사람들이 내리는 판단,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1대1로 서서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며 간구하며 들었던 응답을 가지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리는 판단, 그것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묵묵하게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가야 합니다. 혹시 그 모습이 고집스러워 보일 수도 있어요. 또 당장 보기에는 그것이 잘못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은 먼 훗날 여러분의 후손들이 판단해 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당장의 상황에 목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결정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죠. 국민들 눈치만 봐서 무슨 정치를 하겠어요. 여론조사, 인기조사에 따라서 이리저리 정책이 편승되고 왔다 갔다 한다면 그 나라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되고 보자 하는 심산으로 어떻게든 요행만 바라겠죠. 몇 프로가 지지하고 몇 프로가 반대하는 그 비율에 의지해서 바른 정치를 해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린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길 가다가 돌에 맞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옳았지만 백성들은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누구 편을 들어주셨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다 백성들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고 말았어요.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죽고 말았어요. 모세까지도.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약속의 소망을 끝까지 취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독한 사람의 편이에요. 결국 중요한 것은 고독하다고 다 하나님 편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외롭다고 다 하나님 편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에 그 외롭고 고독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 결국 승리케 하신다. 묵묵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결정을 실천하고 삶으로 녹여내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적인 낙천가가 되셔야 됩니다. 신앙적인 낙천가. 말끝마다 전부 다 망했다. 이러면 큰일 난다. 이러면 우리 사단이 난다. 벌벌 떠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물론 조심성 있고 대책을 세워야 되고 하는 일도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망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진리의 편에 서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 본문에서 보는 대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보고도 불가능하다. 우리는 저 앞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정적으로만 보았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은 우리들의 것이다. 우리에게 밥으로 주셨다. 긍정적으로 본 것이죠. 성경 속에서 믿음의 위인들 보면은 늘 긍정적이고 낙천적으로 살았습니다. 수적인 열세인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그 수에 연연하지 않고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을 편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을 많이 보잖아요. 기드온이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단 300명을 데리고 전쟁터로 나갔어요. 어떻게 상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쟁을 하려면 칼과 방패를 들고 나가야 되는데 횃불을 항아리 속에 숨기고 나팔 들고선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 나가서 항아리를 깨부수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쟁의 승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선물해 주셨어요. 인간의 비상식은 하나님의 상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승리를 주셨어요. 300명을 가지고 이기지 못하리라. 300명 가지고는 택도 없으리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백성들을 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믿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이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에서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밥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어라. 일단 가지고 와서 광주리에 담아서 나누어 주는 믿음이 있다고 보니까 12바구니에 차게 거두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지 않으셨어요. 역사하신 것이 아니에요. 믿고 긍정적이고 믿는 낙천적인 그런 이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나는 왜 안 될까? 왜 나는 해도 안 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인생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낙심함이 없는 거예요.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만사를 다 낙천적으로 잘 될 것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 바른 믿음의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다.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보시고 믿음으로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현실을 이해하시고 믿음 안에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시고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민족 나라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수의 우상에 매이지 않고 미래가 없는 미래학에 우리의 앞날을 맡기지 않고 신령한 역사관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물질로 보려 하고 이성적인 견해로 보려 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는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태장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눈이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밤을 새워가며 그물을 던지는 어부들처럼 애를 쓰고 수고하는 우리지만 실상 우리가 잡은 것은 생명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산 고기를 잡아야 하는데 잡은 것이 생명 없는 고기뿐이라던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원한 기쁨을 소유한 하늘의 소망을 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배의 주인으로 삼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생명의 바다를 항해하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 성도들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잊어버리는 건망증이 우리에게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소망을 삼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은총에 부족함이 없었음을,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부족함이 없었음을 고백하며 그 은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은혜 아래 평화롭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였지만 많은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으니 모든 순간순간 앞으로의 일들 걸음걸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함께 한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중공과 그 이후의 사역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그리고 장래에 크신 은혜를 내려 부어주시사 주님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동행하심 안에서 하나님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영통 지방회의 장로 과정고시 및 자격심사가 무사히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두 분의 장로님께서 아주 좋은 성적으로 시험에 모두 다 통과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하시죠. 수고하셨다고 박수하시고 또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특히 우리 원대희 장로님은 이제 이번 달 27일 우리 교회에서 열리는 지방회의에서 정식으로 이제 장로 안수를 받게 되십니다. 목사님들이 안수 받는 것처럼 장로님들도 안수를 받으시고 정식으로 장로님이 되십니다. 3년간의 모든 과정을 성실하시고 또 열심히 준비를 하셔서 통과하신 우리 장로님 두 분을 진심으로 우리 원대 장로님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장로님이 세워졌다라는 것은 그 가정 가문의 영광이고 또 교회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두 분의 장로님이 이렇게 새로 세워지고 또 올해 정식으로 또 안수받는 장로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담임자로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쁨이 같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이 장로님은 부르심이 없이는 절대로 세워질 수가 없는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나를 부르셔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평생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으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두 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중보해 주시고 이 두 분이 우리 교회의 보아스와 야긴처럼 성전의 두 기둥이 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좀 아름다운 견고하고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두 분의 장로님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이제 주보의 내용을 참고하시는데,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 차량 운행으로 봉사해 주실 분들을 좀 찾습니다. 지원해 주실 분을 찾고 기다립니다. 이제 옆에 교육관이 세워지게 되면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 아동부들이 다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는 코로나 이런 때문에 전도사님들이 운행을 다 담당을 하셨지만 이제는 사역을 하셔야 되죠. 사역을 하셔야 되니까 이제 평신도 여러분들 중에서 마음이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다가 내 마음이 감동이 있으신 분께서 그 사역을 좀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그런 소중한 섬김입니다. 이건 정말 큰 일이고 결단 없이는 될 수 없는 것이니까 여성분도 괜찮고 남성분도 괜찮고 젊어도 괜찮고 연세가 있으셔도 운전만 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하실 수가 있으니 승합차를 하실 수도 있고 승용차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 잘 그렇게 좀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가실 때에도 가급적이면은 혼자나 이렇게 빈 차로 돌아가시지 마시고 같은 방면에 계신 분들, 교회 앞에 서 계신 분들을 좀 자발적으로 같이 둘씩 셋씩 카풀을 하셔서 돌아가 주시는 것도 좀 교회를 위한 일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도 의미도 있지만 교회는 운행하기 위해서 많은 또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을 부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역에도 동참해 주실 분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실 때 같은 방향이시면은 가급적 좀 모시고 함께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는 우리 태장인들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최동관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승리를 배우고 앞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결심한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남녀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병석에서 치료받는 성도들 위에 감리 교단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